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속임수와 감언 이슬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 없고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위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면 압살롬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타고 다닙니다. 근데 병거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형이 산악 지역에서는 타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거는 이 평지에서 굉장히 유용한 전차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로 만들지 못하고 이집트나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쓰는 거죠. 이런 멋있는 최신식 무기, 병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최신식 페라리와 같은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호위병이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평소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호위병을 몇 명 정도 데리고 다니냐면 주로 30명, 30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호위병을 60명 정도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도 아닌데 50명의 부하들을, 호위병들과 함께 아주 최신식 무기, 페라리 같은 것을 탁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 왕자가 세련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기 보면 고대에는요, 고대 나라들은 3권 분립이 없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서 각각 경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왕이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입법도 하고 왕이 행정도 하고 왕이 판결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왕에게 와서 어떤 문제와 송사가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왕이 직접 와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 성벽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 보면 압살롬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 야, 네 말이 맞네 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야, 그럴 수 있냐, 너 말이 맞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도 왕의 아들이, 멋있고 세련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말이 맞는데
오늘 너의 이 재판을 봐줄 것을 왕도 오지 않았고 왕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너의 일을 봐줄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자기 부친을 살짝 깎아 내리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원래 다윗 왕이 이렇게 다윗 시대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하러 다니기도 하고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백성들의 재판을 받고 이렇게 판결해 주는데 좀 어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문제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겠죠. 압살롬이 이걸 살짝 이용해서 우리 저 왕이 그런 것도 세우지 않고 내 판결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 왕을 압살롬이 깎아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보세요.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재판은 왕이 하니까 그 시대는 내가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면 정말 정의롭게 너의 뜻대로 내가 옳도록 이렇게 잘 판단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흘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멋있고 대단한 권력자인데 똑똑하고 멋있는데 내 편도 되어주네? 그러니까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위선적으로 과장해서 잘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기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일어나켜 세우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철저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거짓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묶어버립니다. 참된 목회자는 나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압살롬의 문제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빌미로 자신을 섬기게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교주를 바라보거나 사단을 섬기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압살롬과 같은 전략을 종종 사용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해라. 그냥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내면 안 해도 된다. 십자가는 뭐 그렇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질 것 있느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면 되지.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너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무슨 예수 제자의 삶을 산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신앙의 눈이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단은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다윗 왕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흐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문제, 어려운 것만 생각나게 하고 서운하고 상처받은 것들만, 다른 사람으로도 사랑받고 은혜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그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게 하고 돌아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붙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왜 다윗은 싸우지 않고 도망갔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왜 싸우지 않고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장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솔로몬이 와서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칼로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한다.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싸우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냥 천년의 요새거든요. 공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방어하기가 너무 수월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물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윗에는 정예 군사가 있어요. 압살롬과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면 자기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러나 저러나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동족끼리 살상을 막고자 도망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윗 왕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할 때 훈육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마를 성폭행했을 때 그걸 혼을 내고 바로잡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잘못된 훈육 때문에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했습니다. 자기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 그 아픔 가운데 쓴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적었는데 그 쓴 시가 뭐냐면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63편이에요. 이 시편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을 보십시오. 63편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의 시, 그 광야에 있을 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 그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만을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고 따져보면 내가 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 진짜 신앙인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멈추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항상 이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지셨습니다. 다윗이 배신의 고통과 광야의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은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압살롬의 길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위선적인 행동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보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지적하고 뭔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내세우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훔칠 수 있지만 결국 그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왕자를 내어놔야 되고 억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예루살렘을 떠나와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도 잘난 척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는 싸우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침묵했고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해서 마음이 아프고 좀 뭔가 믿음으로 살라 했지만 또 오늘도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승리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